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룻기 1장을 나누면서 룻기 1장의 반전, 사사기에서 룻기로 넘어오면서 룻기에서 어떻게 하면 사사기적 삶이 끝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으로, 즉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 있는 자리를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사기의 룻기는 긴 역사이기 때문에 긴 역사 안에서도 그래야 되고, 또 우리가 크게 아주 거시적으로 예전에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돌이킴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 그럼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견뎌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초기에 견뎌야 할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주변의 시선입니다. 주변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견뎌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것은요, 좋을 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꾸어 얘기하면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에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왔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맛봤거나 아니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 내면 안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연약함을 남 앞에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신뢰 관계가 확보되기 전까지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받아주는구나, 저분은 참 믿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와서 내 연약함을 다 나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이 나오미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돌아온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미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는 그래도 굉장히 어느 정도의 부유함과 그 자존심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남편도 있고 아들 둘도 있고 괜찮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내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두 명이 아니죠. 한 명만 데리고 가죠. 두 명 중에 한 명은 다시 떠나갔고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마저도 종족이 다른 모압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중되어지죠. 그걸 견뎌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견뎌냄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언제 변화되는가?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오셨다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떤 변화됨을 맞이하기 전에 그분들이 이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끈끈하게 서로 묶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되고 그들과 교제를 많이 해야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분들, 아니면 오랜 기간 떠나 있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성숙된 모습으로서 그런 생각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는 사사기적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그럼 이 안에서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안정감을 누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은 대부분 연약해져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매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한 가지 비전을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누기를 소원해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야, 이 한 문장만 봐도 우선은 기대는 돼요. 야, 뭔가 일이 일어나겠다. 고엘 제도에 의해서 우리 룻이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것의 복선 말고 그 뒤에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이 있죠. 따라가 유력한 자가 있으니. 유력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즉 보아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땅 안에서도 사사기 시대에 보아스가 존재했듯이 지금도 보아스 같은 존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보아스와 같은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시대에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예수 우리 소문을 듣고 은혜의 소식을 듣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 그분들이 이곳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보아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히 어찌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금 보아스와 같은 존재를 지금 이 땅 안에서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실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의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지금 룻이 나가서 은혜를 입는다고 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물론 이것의 궁극적인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룻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보아스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감당하는 자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 소망을 갖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돌아봐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 제 힘이 아닙니다. 저는 1년 동안 은혜를 정말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사역을 일으켰던 지점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들을 통해서 정확한 시기에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죠. 즉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로서 부르심에 순종했던 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사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안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또 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점점점 확산되어지면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보아스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인가? 보아스는요, 자 보세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에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예전에도 룻기 설교하면서 이 3, 4절 말씀을 통해서 우연히 마침 이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연히 마침,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읽는 국어적인 측면에서 우연히 아무런 계획 없이 이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르게 되는데 마침내 모두 있는 거예요. 보아스도 있고요, 밭도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보아스가 거기서 밭일을, 그러니까 밭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데 그 은혜의 통로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던 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때 그곳에서 성실하게 밭을 운영하는 보아스가 없었다면 이 우연히와 마침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목회, 특별히 이 지역사회 교회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개인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임재하실 때 그분들이 우연히 마침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는 무엇하고 있어야 돼요? 네, 예배드리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 있어야 되고 이곳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반복적인 일일 수 있으나 그 일을 해나갈 때 그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일터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있다 보면 보아스에게는 한 가지 특출난 능력이 있어요. 자, 보세요. 5절 말씀.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적용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듭 인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딱 뭔가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될 곳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보는 자입니다. 긍휼한 마음은요. 관심을 갖고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아니면 5절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 부어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곤은 뒷일이요. 나의 근심도 뒷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룻기 2장을 통해서 오늘 좀 보아스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저도 그런 보아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장로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들이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역할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럼 이 역할이 회복이 되어지면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은 또 여러분의 삶은요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아 엎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룻은요 치열하게 이삭 죽게 하고 있잖아요. 태양볕에서 아침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룻은 치열하게 살아가요. 자, 그런데 치열하게 사는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도 함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치열함과 은혜가 공존되어지면서 여러분 보아스가 있는 곳의 그 터전의 특징은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져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치열하게 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쉼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쉼터가 이 보아스에 바친 것이에요. 치열하게 살아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함께 만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은 거 쉬고 완전히 늘어져 있는 것 그 자체를 그냥 은혜요 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지점을 보면 치열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치열하게 사는 자들의 쉼터로서의 보아스의 밭이 사용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안식을 누리는 우리 주사랑 교회는요. 이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의 쉼터인 것이에요. 치열함과 은혜가 공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배불리 먹고 남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14절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여, 그래서 하나님, 새롭게 살아가는, 예수 믿고 새롭게 살길 원하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사기에서 룻기의 삶,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회복의 과정은 이제 우리가 말마다 경험해야 될 회복의 과정인 것이에요. 이 회복의 과정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한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내 인생이, 내 시점이 성경의 66권 안에 어디에 있는지가 보여요. 그럼 어디에 있는지 딱 보이면 문제점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성경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것 해야 되겠다라는 지혜가 그 순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때 이 회복이 일어난 것과 똑같이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쉬는 분들, 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내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런 역할들이,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럼 그 과정 속에 보아스가 있어야죠. 이 치열함과 이 쉼의 공존을 위하여서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23절 읽고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언제까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더라. 즉 이 시간을 함께 갈 수 있더라. 은혜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게 할 수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6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8월 달에 전기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가기 원하시는 주변에 다른 분들 오셔서 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치열함과 돌봄의 공존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6월달, 7월달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원하건대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보아스 같은 능력을 주시고 보아스 같은 그 놀라운 성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